많이 와가지고 완전 진흙탕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 산행을 하면서 발톱이 4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JFK 공항 나올 때 쩔뚝거리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그리고 타박상이나 이렇게 많이 다쳤었는데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마다 올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걸 고백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미전도 부족,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미전도 부족 선교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제 안에 말씀을 주심에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주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죠? 타틀롱 아라오란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해나가는 중에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필리핀에서 제가 목회자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학생들이에요. 그 공부를 못 하셨거나 안수를 못 받으셨거나 한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 중에 모랄레스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모랄레스라는 학생은 청년부 목사였었는데 올해 2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되겠냐? 그래서 목사님이면 누구나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신학교를 온 이유는 자녀를 가진 목사님들은 학비를 도와줘요. 근데 특히 대학을 가면 이분들이 학비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줘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부보다는 장학금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 넘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수업 태도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늦게 오면은 떠들고 일찍 가고 굉장히 선생들을 어렵게 하시던 분인데 저는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날 아침에 묵상한 것을 학생들에게 나누고 이 강의를 시작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 나눈 말씀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틀이 지난 후 필리핀 롤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거의 80%의 학생을 롤라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녹아가고 있는 마음에 롤라를 참석하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가지고 지금은 학생 중에 모범 학생이 됐어요. 제가 필리핀을 다니면서 참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어요. 그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임팩을 줄 수 있을까? 사역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중에 목사님을 만났고 롤라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롤라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 후에 그분들이 롤라를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하는 걸로 제가 그 리유니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듣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롤라를 오기 전에 무슨 결심을 하고 왔냐면 롤라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혼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롤라를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롤라를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기도와 이런 걸 듣는 중에 용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분이 감명 깊게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3박 4일의 시간이 끝나면서 그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렇게 부인이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문에서 부인을 안고 당신 내가 사랑하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집에 도착을 했더니 손님들이 잔뜩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잔뜩 와 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를 못했을 텐데 그냥 사람들에게서 덥석 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도 하는 얘기가 3일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과의 화해, 남편과의 화해,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자녀들한테 화를 내던 그 목사님들이 화를 안 내게 됐고, 그 다음에 필리핀 목사님들은 목회 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방향이 무엇이냐, 즉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불이 붙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고 하는 수없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참 이 롤라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쓰시는 뉴 하트 미션 처치의 여러분들을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강의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스트러글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과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제가 약 4년 전에도 간증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디를 가나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3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는 온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보내줬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보다.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4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지금도 관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행해주고 있는 저녁 식탁에서 제일 연장자는 우리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강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중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가슴 속에서 나온 그 이야기는, 또 찬양은, 춤은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들이 고백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을 발견을 했으나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불과 사흘이에요. 불과 사흘. 오늘 말씀의 제목 타틀롱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3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라오라는 뜻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분명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 지났을 때 물이 떨어진 것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3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없으나 따라갔던 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성도 생활도 했고 서리 집사 생활도 했고 안수 집사 생활도 했고 장로 생활도 했어요. 저는 장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느꼈어요.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에서 형편없는 장로였냐? 그렇지 않아요. 초급반 성경 공부 교사였었어요. 여러분, 초급반이 제일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 가르치고 중급반으로 올려보내야 되니까. 기도인도 찬양인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제가 목사님 대신으로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시험 들은 성도 신방하고 아픈 사람 신방하고. 교인들이 보기에 저는 1등 장로였었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제가 저를 발견한 것이 뭐냐면 훈련되어지지 않은 믿음. 온실 안에서는 아주 좋았으나 온실 밖에서는 바람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만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3일이 지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쓴 물을 먹는 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고 45일 정도가 또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게 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된 백성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만났던 그 젊은이들은 자기네들은 우리랑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목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는 다르다. 제가 모세오경을 얘기했더니 당신이 보는 성경하고 내가 보는 성경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런 모습을 우린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요 선교사지만 하나님이 저에 대한 훈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계속되고 있나요? 오늘의 성령 충만이 한 달 후까지 가나요? 오늘의 은혜 충만이 한 달 후까지 가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만이 오늘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필리핀으로 떠나면서 제가 성령 충만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른 적이 없고, 제가 장로 생활하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른 적이 없어요. 1년 365일.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3년쯤 지난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은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이 내 안에서 사그러들기 시작하고 기도의 열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됐을 때 어느 특별한 환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 묵상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 목사나 이 풀타임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만큼 그것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1년 중 휴가를 받으면 저는 오지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의 정글을 누비고 댕겼고, 시베리아의 벌판을 누비고 댕겼고, 몽골의 고비 사막을 누비고 댕겼어요. 왜? 그곳에는 선교사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그날이 끝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생존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지금도 소망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채찍질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입니다. 저는 목사여 선교사입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예수님한테 두드려 맞을 거예요. 저는 훨씬 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은 이 걸러야 될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목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수많은 이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예수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온다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가지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서는 법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홀로 서는 법. 이 홀로 서는 거는 스스로의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누가 감독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찾는 거고 기도 안에서 찾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것이 엊그제 온 성도서부터 가장 영감 있는 목사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틀롱하러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아주 유명한 미국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약 한 200명 남짓한 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무장 복명교회한들이 들이닥쳤어요. 총을 들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때려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장로님 한 분이 반항하니까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걸 일어나서 다 이쪽 벽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쪽 벽으로 다 갔죠. 그런데 그 중에 교회한 중 하나가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다 죽이겠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 벽으로 가라. 그랬더니 교회 온 지 딱 3개월 된 사람이 그쪽 벽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쪽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온 날부터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었는데 바로 이런 날이 올 거다. 이런 날이 올 텐데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그걸 어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복면계환이 복면들을 벗었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었어요. 연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부시시 일어나셔서 계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겁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었었다면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조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필리핀 목사님들한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하지 말라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또 이 교회를 잠자는 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막 뭐라 그럽니다. 교회는 비록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죠? 그죠?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수의 군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군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겁쟁이가 아니라 싸워야 될 때 앞으로 나서는 예수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전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의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당 가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1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굴 만나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부수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게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했죠. 온몸에 제가 지금 타박상 안 입은 데가 없다고요. 왜? 지금 전부 진흙탕이라 산에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제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뭐 엉망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들과의 관계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경험하잖아요. 이 또 개발도상국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될 때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강을 건널 때마다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을 췄던 그 춤이 내 춤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그만하게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잘 우리가 극복을 해나간다면, 말씀 안에서 잘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어느 일부분은 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어느 한 사람이 전도를 한 게 5만 명을 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시인을 시킨 게 5만 명이 넘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느 면에서는 큰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콘크리트 건물 세운 게 지금 120개가 넘었어요. 지금 2개를 또 건축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했어요. 개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사역을 했기에 참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참 중히 여깁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해야 된다. 제가 시베리아에서 배운 기도 중에 하나는 길지 않은 기도예요. 내가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2-3시쯤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추웠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앞에 이렇게 쬐는데 앞에는 뜨겁고 뒤는 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로 돌면 뒤는 녹는데 앞이 또 얼어요. 너무 추우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따뜻한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럴 때 앞문이 벌컥 열리고 뚱뚱한 러시아 여자가 그 바켓에 그 더운 김 무럭무럭 나는, 영하 40도에 더운 물이 얼마나 김이 나겠어요. 그걸 제 앞에 딱 갖다 놓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거 마시라는 이야기겠죠. 제가 물 한 컵을 떠서 이렇게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흙탕물이에요. 저는 그 흙탕물을 마시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마셔봤어요. 어디를 이동하고 싶을 때 시베리아에서는 교통수단이 군용차밖에 없어요. 군용차를 민간인한테 불화해줘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다 전쟁이 나면 바로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싶으면요, 하나님, 나 어디 가야 됩니다, 처분해 주세요. 그러고 무조건 손드는 거예요. 그럼 차가 와서 씁니다. 물론 말 안 통하죠. 그럼 저는 그냥 어디 가고 싶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태워다 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일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통성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그럼 여러분 굉장히 요점 정리가 될 거예요. 요점 정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미사려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분명히 흘러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 이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지껏 인생의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생활 우리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한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걸음을 걸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하면서 그 면담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교회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형제님이나 자매님께서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상은 99% 바른 거예요. 바른 교회상들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든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만 한 교회만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럼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이 롱아일랜드에서, 뉴욕시티에서, 뉴욕 스테이트에서, 아니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었던 그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 보자 하는 다짐이 여러분 속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타틀롱 아라오, 사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흘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틀롱 오라스, 3시간이란 뜻입니다. 3시간만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죠.